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매번 말씀 전하는 자든 자기 말이 제일 훌륭한 것 같고 제일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금요일마다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영적인 질문은 영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아지가 멍멍하면 그의 대답은 강아지 언어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물으면 사람의 언어로 대답을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면 하나님의 언어로 해야지만 그것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그 질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네가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대답을 잘 못한 거지요. 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그렇듯이 예배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한 시간도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 한 30분, 설교 한 30분, 기도 30분,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간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3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한 번에 10분씩.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도 제대로 채우질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얼마 전에 수요일 날도 우리 전도사님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인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가? 그걸 이야기하자면 또 사설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마차가 흔들리는데도 거기에서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참 중요해요. 이가 마차에서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풀어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정해준 그 매달 보내주는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돼요. 큰 마음만 먹으면 돼요. 천천히 읽어도 하루에 30분, 빨리 읽으면 하루에 10분, 1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나 마음만 먹으면 한꺼번에 한번 1년치 읽어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몇 날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에 이끌린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마차 가까이 달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크게 내서, 성경은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합니다. 참 요즘 좋은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읽기 하는 테이프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좋긴 한데요, 그게 우리의 영성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읽으면서 내 눈으로 보면서 읽은 성경하고 그냥 귀로만 오디오로 들었던 것은요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유튜버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라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유튜브 상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읽습니까? 이해하고 읽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대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그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압니까? 그러면 이 수레에 올라와서 앉아서 나에게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했을 때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좀 배우는 거였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고등학교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요 전도사님이래요. 참 웃기지도 않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와서 저에게 성경을 물어요. 전 모르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나보고 전도사 하래요.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래요. 그러니까 더 암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잘 몰랐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보고 가르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주석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뭐 요즘도 우리 평신도를 위한 주석책이라고 해서 QA라고 15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권으로 돼 있는 아주 그런 주석책이 있어요. 그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성경이 조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좀 알고 싶으면 첫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다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부분을 읽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는 사람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요 성경 읽는 사람 많아요. 선임들 중에서도요 성경 십독한 사람도 있어요. 도울 김용욱 그 하버드 때까지 나왔잖아요.
그 뭐 자기 잘한다고 뭐 성경 강해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 강해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듣고 은혜를 받는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알도록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신학교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신학교 나와도 몰라요. 신학 박사가 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근데 나무만 봐요. 나무만 연구해요. 근데 숲을 몰라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숲하고 관계없는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 숲은 열대지방인데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대지방 그 숲에서는 남극이나 북극에서 자라는 나무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숲에서 자라는 나무가 그런 나무래요. 침엽수래요. 아프리카에서는 침엽수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를 보고 전체에 맞추어 부분을 해석해 가야 돼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잘하는 사람은 퍼즐의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이구나, 이게 어느 부분에 속한 이건 아는데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갖다가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가 되면서 성경은 66권이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쳤지요. 학생들을 암송하게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성경이 한 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은요 66권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이에요. 성경은 1000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1, 20년 동안 쓴 게 아니라 1000년 동안이나 지어졌어요. 그 저자가 40명이 넘어요. 그 쓴 장소가 한 장소 예루살렘에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식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시대도 다른 사람들이 40명이나 1000년 동안 쓴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 권이에요. 마치 한 저자가 쓴 것처럼 전혀 오류 없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10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쓴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한 사람의 글처럼 딱 맞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받은 사람들이 지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기적 그거 경험하지 못해도 이게 성경이 믿어지면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주제가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신약 다르고 구약 다르고 다 다른 줄 알았어요. 이제 구약은 신약에 예수님 오면 다 없어지고 제사제도도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없는 신약은 없어요. 신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구약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창세기 사건이 없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구약 말씀을 모르면 그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애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신약만 가지고는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무릎을 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안이 활활 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오늘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었어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라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져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몸이 죽어야 될 몸,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목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백성도 잃고 생명도 다 잃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파괴하고 아담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2015년 8월 2일 날 제가 이 황금교회에 왔어요. 2015년 8월 2일. 그리고 와서 그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를 제가 1년 반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1년 정도, 레위기도 근 1년, 민수기도 1년, 신명기도 1년, 여호수아도 1년, 사사기 올해 마치고 지금 룻기서 하고 있어요. 만 7년이 넘었어요. 횟수로 8년째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매일 새벽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걸 들었던 분들은 좀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주일 오후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저는 주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한 권을 정하면 한 주제가 그 권이 그 성경책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주제예요. 저는 그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창세기 설교할 때 1년 반 하나님이 주인이사.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지가 주인이래요. 아담에게 가요. 야, 하나님이 주인, 네가 주인데, 네가 하나님데, 네가 하나님데. 오, 아담이 그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걸 회복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삭을 택해요. 야곱을 택해요. 그의 아들들을 택해요.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인데 창세기 처음은 천지 창조로 시작하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 끝은 뭘로 끝나요? 애굽의 노예로 끝나요. 다 잃어버려요.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탕자 이야기인 성경 전체를 한 비유로 딱 끝낸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율하고 소름이 돋고 감동하며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려다가 모든 것 다 잃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두들겨 맞고 죽어가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로 이야기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그 출애굽기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주제로 1년 이상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구출해냈는데 그들은 끝없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아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데모를 하지요. 우리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데 가나안 싫대요. 천국 들어가라는데 천국 싫대요. 결국 그들은 또 실패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간은 출애굽기에서도 또 실패를 합니다. 레위기서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5대 제사, 7대 절기, 성결법,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민수기에 결국 출애굽 38년 동안에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방황하는 이야기 38년을 결국 거기서 다 죽어요. 단 한 사람도 두 사람 외에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60만 명 중에 단 2명 제외하고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에 의지하면 단 2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그 외에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그림이 제가 끼워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그런 능력도 없어요. 1년 2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전체가 부분이 되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맞으면 그 해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으면서 1개월 동안 3편의 설교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 기억하라.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요. 그런데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역사서로, 모세 오경은 율법서로. 그런데 저는 설교하면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는 한 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일 뿐이지 진정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누구가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가 이루어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름이 여호수아일 뿐이지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취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죽어 500년 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여러분 때가 아닌 여러분 자손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걸 왜 내 시간에 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봐야지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주님 재림 안 한다고 2000년 동안 주님 사기쳤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 때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게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드라마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 거기 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은 실패했지만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 신천신지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성경에 안 깨달아질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콱콱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여호수아는 홍해를 갈라서, 요단강을 갈라서 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들였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라가지고 자기를 믿는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사회생활 하듯 취미생활 하듯 할 게 아니에요. 성경만 봐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경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PPT를 보면 저 그림 제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 저게 뭘로 보여요? 여러 가지로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컵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면 저 두 개의 길이가 어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해는 못해도 똑같아요, 길이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그 본 게 정확하지 않아요. 저 둘은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데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 내가 보았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 내가 들었다는 것, 그거 다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딴 사람한테 듣고 어디 가서 보고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았다고요. 봤지요.
근데 엉뚱하게 보았지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를 못 봐요. 천국을 못 봐요. 내가 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그 엉터리야, 엉터리, 순 엉터리야. 백날 다녀보세요. 성경에서 예수 못 만나면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돼요. 히브리어 말에서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예수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나 헬라어의 예수는 같은 뜻, 다른 언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모세의 완성품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가나안에 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이 와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러자 영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에 대한 거네.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저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데 빌립이 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예수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 읽을 때 예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인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들, 피의 제사들이 예수를 상징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룻기서 요즘 새벽에 하는데 룻기서를 보면서 룻기서에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거기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치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못 고칠 자가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배불러지고. 이건 뭐예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에요, 사인. 그냥 예수 믿어 병 고쳐야지, 예수 믿고 그것만 보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해요? 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안전뱅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거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고 본 척하고 그 순엉터리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능력받아 공중 부양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여러분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우할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떡 얻어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바다 위 걸은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 바다 위 걸은 베드로가 그 바다 위 걸은 것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사람들이 떡 얻어먹은 것으로, 병고침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질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적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내시가 그날 그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안이 열어달라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손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세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무 느리지 않도록 빨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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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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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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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읽는 것을 깨닫는